우리 속담에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버릇을 고치는 것조차 이처럼 힘들다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좀처럼 변화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그를 능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 저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강한 빛에 그가 눈을 멀었습니다. 그가 말 위에서 굴러 땅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 후로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눈에서 비늘을 벗게 됩니다. 마침내 그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은 이전의 세상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고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갖습니다. 그 후 그가 무엇을 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이심을, 온 땅의 구주이심을 선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은 즉시에 그의 주님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목사님,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전도는 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은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이곳 다메섹에도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영장을 들고 달려오던 자가 아니냐라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울을 아직도 과거의 사울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사울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닌 전도자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더 힘을 내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의 이 전도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자, 사울이 전했던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이 다메섹으로 달려오던 그 길 위에서 이 예수를 만났다. 십자가의 예수는 다시 부활하셨다. 그는 오늘 정말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그의 증언에는 놀라운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울을 당신의 증인으로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 혹시 믿지 않기로 단단히 마음 먹으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 안에서 아주 믿기 힘들었던 한 사나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집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다메섹까지 피하여 간 사람들 붙잡겠다고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면 그 증거는 다른 무엇보다 큰 힘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 이 절대적 확실성에 도달한 것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는 말을 듣고 뭇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울은 주님의 말씀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기도 할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 이제 도망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사울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필 사울입니까? 그가 포행자요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앞으로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복음 전도자보다도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사울은 스데반에게 절대적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는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빛이 가득했던 순간을 그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돌더미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스데반이 가진 자세를 이어가기로 각오했습니다. 아마 사울은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나 같은 죄인, 그가 못다 말한 복음을 내가 끝까지 말하리라. 그래서 사울은 겁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의 변론 스타일도 거침없는 용기도 끝까지 인내하는 자세도 스데반을 닮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더는 이 사울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새 성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매복하며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울을 건지십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가 벌써 있습니다.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가 그들입니다. 그들이 성 위에서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끈을 달아내려 사울을 성 밖으로 내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를 잡아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울을 그 위협에서 구출해 준 것처럼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줄이 오늘 주의 종들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보여준 이 회심은 한국 교회 초기에 일어난 놀라운 회심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기 역사에 대부흥사가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익두였습니다. 그는 본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 별명이 안악골의 호랑이였습니다. 그는 황해도 안악면을 주름 잡는 깡패였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호랑이 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 주소서 하고 성황당에서 빌었다고 합니다. 망나니와 깡패 생활을 하던 이 김익두였지만은 안악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가 소리내어 웁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습니다.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온 마을에 자신이 죽었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그놈 참 잘 죽었다 하는 심정으로 정해진 날 장례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자, 모두의 마음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던 김익두가 검은 상복을 입고 이 장례식장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제 어떤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저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을 향해 김익두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김익두는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입니다. 지난날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자, 이 김익두가 둘러선 사람들에게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고 1901년 목회를 시작해서 1910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운 황해도 신천면의 신천교회는 이성봉 목사님이 다니신 교회였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의 설교를 흉내를 내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1938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한 부흥사로 임명을 받던 총회 석상에서 목사님은 몸이 안 좋아서 잠시 숙소에 올라가 방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김익두 목사님이 나타나서 그 놀라운 신유의 이적을 행하시던 목사님이 이성봉 목사님에게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그 소리 닿자마자 온 몸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심령이 너무도 상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신비한 체험이 있은 후에 이성봉 목사님이 총회 석상에서 전국교회 부흥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자, 이 불세례 사건을 두고 교회 역사가 되던 김익두 목사의 영성이 이성봉 목사에게로 넘어가는, 이어지는 순간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회심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전도자는 전도자를 낳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회개가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같은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견해를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는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이례적인 자비를 얻은 것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한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회개에서 용기를 얻어서 평생 동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온갖 사람들의 죄악상을 열거합니다. 온갖 죄인들을 나열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들에게서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인간이 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바로 그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께서 누군들 구원을 못하시는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한 이후에 바울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인간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새 사람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므로 그가 얼마나 끈기 있게 주의 이름을 증거하였는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는 중상과 멸시를 당했으며 매를 맞았으며 돌에 맞았으며 미움을 받았으며 죽음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조용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진리 위하여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소서. 주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소서.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회개하셨습니다. 다 회심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회개가 지금까지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있었습니까? 자, 회개한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그의 자녀들에게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친구의 첫 번째 책임은 그의 벗들에게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만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회개케 하심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최악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최고의 은혜를 받는 것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누가 큰 죄인이기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죄가 많아서 건짐받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죄인이어서 가망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죄인 중에 괴수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오래 참으셨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죄악 속으로 돌진했을 때, 그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가 영창을 들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그리스도는 참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만 까딱 움직이셨어도 사울은 끝장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분명히 그날 그 순간도 다메섹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이름을 더럽힐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오래 참으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자, 그 오래 참으심이 죄인 중에 괴수를 건져서 교회의 사도가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의 변화가 너무도 명백하고 확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을 때 이처럼 변화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러분의 변화를 사람들에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을 독립군처럼, 지하군처럼 몰래 숨기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울은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두 손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큰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굴복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생명과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을 위한 놀라운 믿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거룩한 패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